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알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는 동 어디 다녀오면 보통 급한 일은 아니겠죠. 다음에 또 그런 일 생기면 천천히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제3 RUTC 운동이죠. 제3 RUTC 운동은 치유와 서밋 운동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복음 서밋 되는 거죠. 제3 RUTC 운동은 치유와 서밋 운동이다. 제1 RUTC는 어떤 운동이냐?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언약의 흐름. 출애굽 이후에 광야운동, 블레셋 시대의 미스바 운동, 아람 시대의 도단성, 바벨론 시대의 파수꾼, 로마 시대의 감람산 운동.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운동이 쭉 이어져 왔죠.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1 RUTC 운동.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 현장 운동, 오직 복음 이 운동이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먼저 이 의식부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났고 다른 교회는 약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힘이 빠져져 버린 교회 무능 시대에 온 세계 교회를 돕고 살리고 등이 업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직 복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와 있다. 제2 RUTC 운동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언약 흐름 속에서 렘넌트 후대를 놓고 이 언약을 실제로 현장에 복음화 시키려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당장 현장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어디부터 저 밑에 있는 후대들부터 그게 실질적인 미래 정복, 현장 정복의 방법이고 키다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해당 운동, 제2 RUTC 운동은 전도 운동입니다.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제3 RUTC 운동 뭡니까?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냥 예수 믿고 영접 받고 하나님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 속 어떤 문이 막힌다 할지라도 막힌 문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오히려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정확한 준비된 응답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치유 서밋 운동. 지금 현장은
제3 RUTC 운동,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가 필요한 현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장은 질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고, 분열 시대고, 분쟁 시대고, 현장마다 다 이 문제로 병들어 있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표냐? 치유,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만 복음이 누려지는 복음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가 와닿느냐가, 실제로 내게 부딪히느냐가 우리가 관건이겠죠. 그냥 메시지로 끝나버리면 현장 보니까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던데 라고 보여지면 우리는 제3 RUTC 운동 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현장을 보세요. 흔히들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아프다 안 아프다, 건강하다 질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질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내면이 이미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병도 뭔가 삶이 무너져 있고 규모가 없고 이 세균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거든. 불규칙적이고 뭐 청결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틀린 내면의 생각, 마음이 틀리는 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 원인은 뭐냐니까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한 개인을 보지 못하면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저 사람은 건강하다,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플 수밖에 없는 오래된 원인이 있거든. 태초에부터. 근본으로부터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잠깐 아팠다고 넘어가는 거야 뭐 신체적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뭔가 그런 문제 이상의 것, 질병이 오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는 분명히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라 있거든. 하고 삶이 계속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우리는 그 현장의 질병을 치유하는, 또 복음으로 살려놓는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3 RUTC 운동,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현장 중에 현장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나의 영적 질병, 나의 내면의 질병,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마음 먹고 결단해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나의 모습,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한 해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나를 아는 만큼 현장이 보입니다. 이 복음이 영적인 사실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만큼 사람을 놓고도, 상대방을 놓고도, 가족을 놓고도 사실은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 흔히들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네, 정작 본인은 모른다 그러거든. 오늘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시대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응답의 증인, 이 자들을 보고 아마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겠죠. 나를 올바로 보면 현장은 보여집니다. 이런 응답이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3 RUTC 운동, 바울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언약을 가지고 제3 RUTC 운동, 치유와 서밋 운동.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녀간 후에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더니. 예루살렘 현장, 뭐하는 현장입니까? 교회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교회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으로 치유되어지는 현장, 말씀 성취인 거죠. 유다 치유, 온 유대와 종교 현장입니다. 유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현장,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현장,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성경 알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 현장,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육신과 물질 이 땅의 것을 놓고 살아가는 종교 현장, 그 현장을 치유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이 종교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사마리아 현장 치유, 불신 현장입니다. 힘 잃어버린 교회, 종교에 빠져버린 신앙, 이 현장 가지고는 사마리아, 하나님의 절대 응답, 불신자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눈도 없는 거죠. 저거는 뭐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다. 짐승하고 비슷한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지금도 이런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 현장,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뭔지, 현장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질병 가운데 잡혀 있는지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내가 최종적인 로마도 보아야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전 세계 복음화의 그림이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병 치유, 신앙생활의 원리 아무리 강조해도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기록해놓고, 그죠?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문이 나와질 만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하려고 마음먹고 한참 제대로 집중하고 들어가는 영적 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니까. 나의 기도문, 나의 집중의 방법들이 분명히 여러분 나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하시면서도 집중할 수 있고, 뭐 화장실 가서 화장하시면서도 집중할 수 있고,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도 잠깐 그 집중을 가지고 대화를 보면 대화의 질이 달라지고 대화의 방향이 틀려진다니까.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막 말 많고 뭐 웃기고 이런 사람 그냥 영향받고 따라갑니다. 만나면 재밌거든. 그게 재밌는 게 아닌데 사실은 나를 죽이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재밌고 행복하고 신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영이 완전 멸망의 극으로 계속 각인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아직 어려서 뭐 철없다 그러고 하지만 주로 이제 웃긴 애들, 재밌는 애들이 인기가 많거든. 근데 뭐 갖고 웃깁니까? 전부 세상 것 가지고, 육신 것 가지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놀리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애들 막 하고.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멸시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게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뭐 저도 보니까 그렇던데, 어릴 때 막 사람 누구 애들 말로 디스하고 막 까고 이런 걸로 애들이 재밌어하면 그 재밌어하는 반응이 좋아가지고 더 그렇게 한다니까. 날개 모르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딱 드러나는 게, 자기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체질들이.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질병 시대. 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드러나는 보여갖고 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먼저 들어간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지.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바울의 인생 여정이 딱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성취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신앙생활을 계속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이 체험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종교 현장, 우상 현장에 답을 낼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 현장 살려내는.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언약으로 잡으셔야 여러분들 현장 가서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오늘 뭐 또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듣고 왔네, 그걸로 끝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여러분 뭐랍니까?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란다니까. 그거 보고 힘을 다 잃어버린 힘 빠진 교회 현장이라 말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떠들고 해도 종교 힘 빠진 교회가 아닌 이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게 나의 언약으로 딱 잡히시는, 새벽부터 우리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왜 계속 매일 지금 이거 부르는지 압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우리 어떤 프로그램 같은 찬송 인도 말고 진짜 우리에게 뭔가 언약이 되고 각인되어지는, 그죠? 하나라도 제대로 찬송할 수 있는 그거 한번 회복해 보자는 거거든. 찬송다운 찬송, 메시지다운 메시지, 기도다운 기도,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이런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마게도냐, 이 현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하니까 문이 막혀버렸어. 그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문이 막힐 때 막힌 문, 이 현장이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찬스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문이 막혔다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큰 계획, 본격적인 응답, 이것 준비해놓고 무엇을요? 나의 수준을 깨트리고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라니까요. 내 계산과 내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생각과 틀을 깨트버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시간편입니까? 마게도냐,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혀버렸어. 아시아 말고 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마게도냐로 환상 중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고 살아볼 맛이 있는 거라. 안 그러면 뭐 실컷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대로 다 달려가는 인생은 그 생각대로 되어져야 본전에 본전. 그죠? 이미 내 인생을 내가 알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어지는 게 본전이라니까요. 근데 그 본전 됩니까? 본전도 안 되잖아. 거의 다 내 인생대로도 안 되거든. 근데 보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딱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계획과 훨씬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증거라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복음 운동 하다가 바울이 어디요? 법정 앞에 섰습니다. 제3 RUTC 운동,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잡고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데, 그럼 언뜻 우리 생각은 문제였고 막 우리가 리더고 지도자고, 그죠? 이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근데 막상 현장 보세요. 재판 받으러 갔어. 법정 가보셨습니까? 들어서는 순간 그 딱딱한 움찔움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십니까? 담대하라. 왜냐하면 담대하지 못할 상황과 현실이 있단 말이거든. 왜 담대하느냐? 네가 로마에서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법정,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도하는 법정입니다. 유대인의 법정이고, 법관도 로마 법관이라. 온전히 내 편은 없어. 온전히 믿는 자 하나 없고, 오히려 이 믿음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만 우글거린 득실하는, 또 이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기득청으로 딱 자리 잡은 이 현장에 이제 바울 혼자 지금 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담대하라. 우리는 이 현장이 어려운 현장 같지만 어려운 현장이 아닙니다. 많은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한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왔다면 뭐합니까?
그 어려운 현상과 상황에 빠지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언약,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가 그 메시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표고,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사단 흑암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 동원되는 게 맞구나,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면서 체험하는 시간표. 바울은 이 언약 배경을 딱 누리니까 담대히 뭡니까? 이 두려운 현장에서 두려움에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장으로 이만큼 이제 힘을 얻어버리는 거지. 내가 누구냐, 나의 신분 권세, 나의 정체성을 알아버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 두려움 떨림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복음은 어설프게 대충대충 가는 것보다 진짜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게 그게 축복된 환경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이제는 풍랑 만났습니다. 완전 위기, 다 죽겠다 싶은 상황. 그러나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선주, 선장, 승선한 노인들의 백부장 다 탑승하고 있죠. 이들이 276명. 이 276명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까? 풍랑 앞에 잠잠하라. 담대한 이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에 무사히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도 이 풍랑의 위기, 그 당시에 이런 기상 악화된 시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서 가장 힘 있는 로마에 이 사건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있다면 그 위기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떤 풍랑, 어떤 위기, 어떤 죽음의 두려운 상황이 와도 그거 위기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는 자로? 복음 전달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위기와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환경 때문에 두렵고 환경 때문에 위기 때문에 내가 빠져버리는 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가지고 렘넌트 운동할, RUTC 운동할 전도자가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나는 이 복음 전할, 후대 살릴, 후대를 렘넌트로 세울 그 언약의 사람이라는 내 사명 놓쳐버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경제에 잡힙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에 자꾸 무너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도 어떤 두려운 상황도 문제 아니라 참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라는 것.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빨리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방향으로 딱 잡으시라니까. 나는 전도자요 복음 가진 자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 인생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다. 요 언약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현장마다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제3 RUTC 운동하는 주역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표대로 방향으로 붙잡고 치유와 서밋 제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힘있게 출발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하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